말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늘 2부 예배로 연합해서 드리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를 삶 속에서 24시간 누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삶이 산제사가 되는 그런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만 그런 게 아니고 일상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되는 40일 축복이 임하고 또 10일 집중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런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과 하나님이 예수 생명 그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재창조에는 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나와 복음 없었던 옛날의 나와의 영적인 싸움으로 해서 하나하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산제사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것들을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뭘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엄청 틀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한 걸 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질문하셔야 돼요. 그거 해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 러이아비 마귀 그랬는데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됩니까? 가문 대대로 공격이 오는 재앙 저주 해결됩니까? 그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일 아무리 잘해도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다음에 여러분의 가문에는 계속해서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돼가지고 죽도록 끌려다니면서 세상 심부름하다가 일생 마칩니다. 구원은 받았는가? 그건 나는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관계니까.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고 늘 율법 얘기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도 못하고 자기 잘한 거 잘난 거 자랑하고 그러면 못하고 못난 사람 나보다 못난 부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건데 나만의 것을 잘하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면 사람들이 힘이 나겠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힘이 나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때 그거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정말로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매일 그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저도 24시간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살아요. 근데
이거를 놓치면 내가 완전히 긴장이 돼요. 별일도 아닌데요. 다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리고 긴장이 되고 신경이 쓰이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쉼이 없어요. 잘하려고 하는 건데. 누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그럼 누가 일할 자리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러면 누가 병들어요? 내가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서 그리스도 앞에 늘 기도를 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해서 이 모든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내가 그걸 실제로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산제사로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살만 나는 세상, 살만 나는 인생, 그리고 살만 나는 믿음의 가문, 살만 나는 여러분이 하는 산업 현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서 여러분이 증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빛을 발하면 망대 비를 비추면 그 빛을 비추는 파수꾼까지 동시에 같이 되는 거죠. 그게 되면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회의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막 복음을 전달하면 그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삶의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실체를 보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큰 실망을 할 겁니다. 어쩌면 복음을 굉장히 막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걸 가지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도록 나의 옛사람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나를 이겨서 하나님의 증인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결론을 오늘 여러분들이 내고 추석을 맞이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젤로 그런 게 안 되는 게 여러분하고 할 때는 좀 돼요. 왜? 나하고 삶이 안 섞여 있으니까. 진짜 되는데요. 가정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딪히면요. 잘 안 돼요. 내가 막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근데 능력도 안 되고 할 힘도 없고 사실은 해본들 그 사람이 바라는 그런 만족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게 되던가요? 저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 놓고도 또 그리스도를 놓치고, 특별히 나와 관계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니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뭔가 잘해주고 싶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어요. 그걸 하다 보면 내 안에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내가 지쳐요. 하다 보면 할 능력도 별로 없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파요. 마음이 병들면요, 몸도 병들게 돼 있어요. 내 영이요, 병든 영인 거예요. 새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옛사람의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세상 거 하나님 뺀 다른 거 하나님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없이 그것만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헌신하고 잘하고 올바른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바른 걸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살아나요. 그리고 누가 가장 힘이 드냐면 나 자신이 힘들고 병이 들어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관계 속에서는 그런 걸 많이 벗었어요. 여러분이 뭐든지 하자 그러면 뭐든지 오케이를 합니다. 좋습니다. 결과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책임질 거니까. 아멘. 그래서요, 말 한마디 할 때요, 삶을 살 때요, 생명 걸고 사시고
생명 걸고 말하고 생명 걸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돼요. 그럴 때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되니까. 근데 제일로 잘 안 되는 게 가정이나 가문이나 가족들. 가정이란 말은 이제 부부, 가족이라면 자녀까지, 가문이란 말은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잘 안 돼요. 내가 뭔가 잘해주고 내가 뭔가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할 때 그때요 가장 상처가 돼요. 가장 스트레스가 돼요. 누가 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 뺀 내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 그렇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면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날 겁니다. 하늘과 땅이 다 열려버린다는 말이에요. 천지개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는 거예요. 불신자 말로 하면 무각 한번 따라해서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 다 열렸는데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고 이 땅의 세계도 열리고 우주 세계도 열리고 영의 세계도 다 열리는데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뭐가 깨달을 게 있어? 갖다 쓰면 되는데. 하나님 없는 자들이 감히 그런 단어를 썼어요. 절간 이름이 무각사요.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는 절간이래요. 말을 바꿔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요. 그런 황당무계한 자들이요 온 세상을 지금 침노하고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고 물으니까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많은 걸 깨달았다는 말이겠죠. 하나님 빼놓고도 사람은 그런 집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아무리 깨달아도 뭐가 안 해결되냐면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놓고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리스도 사람으로 그걸 살지 않으면 내 삶의 인생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자녀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가정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못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더더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게 이게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까? 막 사는 겁니까? 막 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닌데요. 그러면 뭐 굉장히 대단하게 특별하게 사는 말이냐? 그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모든 무너진 삶을, 내 모든 연약한 삶을, 내가 늘 내 말하던 삶을, 내가 잘하던 거 그거 내려놓고,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니까. 이번에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가족이 살아나는 깊은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집에만 들어가면 그게 안 돼가지고 고생해요. 우리 집사람도 보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할 때는 정말로요 가슴도 크고요 생각도 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할 때는 그걸 잘 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 상처만 받고 상처만 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람은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잘한 거를 대해서 그걸 감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기보다는요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한테 만족하지 않은 거, 그리고 자기가 해준 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나를 상처 주기 위해서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만나면 아픈 사람이 고함 지르고 찌르는 거죠. 좀 심각하게는 듣지 말고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일이 여러분에서 가정 속에, 밖에서는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고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역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죽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안 되죠. 떨어져 있을 때는 자녀가 되는데 붙어 살면 자녀가 잘 안 될 겁니다. 왜?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지나온 세월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 한마디라도. 말을 할 때는 내 목숨을 걸어놓고 그 말을 해야 되고. 한번 따라하세요. 내 목숨을 걸을 수 있는 말을 하라. 그럼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 그럼 내 행동은 뭐가 되냐? 주님이 나를 사시는 행동. 그거를 기도로 하나하나 시작을 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 가지고는 막이 못 이기고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요. 재앙저주 안 물러가고요. 자녀 못 살아나고, 여러분 아내도 못 살아나고, 남편도 못 살립니다. 그럼 바보 같은 인생을 하나님 만나놓고도 계속 산다? 내가 나를 살리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 얘기한다? 세계에다 복음 전한다? 아닙니다. 세계에 적어도 복음을 전할 때는 증인이어야 됩니다. 증인망대.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경과 다른 거는 7 렘넌트의 망대는 증인망대였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증인망대. 증인의 복음망대였고, 증인의 보좌 언약망대였고, 증인의 성령 권능망대였습니다. 예성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예배 실패하려면 예성이 할머니하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조용히 고개 돌리고 여기 말씀 들으세요. 예성이는 잘할 수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 이거를 해야지 여러분이 결국은 내가 행복해질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조금씩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오는 지수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저항값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여러분 전류를 흐르면 저항값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 저항값이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제가 굉장히 이 교회라는 걸 놓고 하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데 그 수치를 재보면 내가 옛날에 평온했던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던 때보다 약간씩 높아요. 한 3, 40 정도 이 수치상으로 높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 근데 내가요, 내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말로 위로하고, 내가 이게 누구를 이렇게 터치를 할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내가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한 3, 40 정도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오면,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하나님의 평안한 호흡이 되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반복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금 이번 달 내내 바벨론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제가 한 얘기가 그 전체를 여러분에게 딱 뭉쳐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적은 조그마한 구슬처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가슴에다 넣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처럼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든지 예산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인데,
그 삶이 세상 것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삶을 내가 살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그 메시지가 나를 살려내질 못해요. 잡탕이 되니까. 여러분, 썩은 물에다가, 내 안에 썩은 물이 가득한데 거기에다가 좋은 걸 넣으면 살아납니까? 좋은 걸 넣으면 같이 썩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썩은 물에다가 좋은 걸 넣으면 더 썩은 물이에요. 왜?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혼합된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답이 아닌 답 비슷한 것은 답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은 거기다 언약을 섞으면 몽땅 다 언약이 아닌 썩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가 안타까워가지고요. 너무 그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되니까요, 미안하단 말 안 해도 돼요. 뭐 당신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아멘, 말도 하고, 기도하고, 손도 대고, 기도하고, 잘하지 못하지만, 사람 눈에 태급시 못 차겠지만 내가 조금 수고해도 내가 기쁘고, 아멘, 누가 뭐 말하는 것들이 내가 상처를 안 받게 되고 긴장도 안 하게 되고. 그러고요, 집에 가서 잘하려고 하고 막 이번에 추석에 막 잘해가지고 하려면 여러분요 엄청 긴장도가 높아져 가지고요, 여러분이 엄청 피곤할 거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스스로 네가 해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빼고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있어요? 제가 묻잖아요. 있어요? 나한테 묻는 거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지한 질문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대답하세요. 복음을 지금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보니까 막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우리 딸도 보니까요, 아들한테 뭐 전부를 거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요. 엄청 힘들고 피곤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그냥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거죠. 그럼 자녀 살아나요? 너무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우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고 나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음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울음 말고 내 심령의 눈물. 아멘. 그거는요, 사람의 굉장히 큰 울림이 일어나요. 사람이 그래야 살아나죠. 산업도요, 그 능력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안 되는 것 같죠? 그때가 기회예요. 완전히 망한 것 같죠? 위기 좋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능력이 역사해버리면 모든 거 다 꺾여요. 사람이 예민해지죠? 사람한테 말한다고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섭섭해 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권능 가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네가 좀 더 성령 충만하라.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대로 그 사람을 쓰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네가, 나도 안 고치고 쓰는데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치겠냐. 그러지 말고 네가 내가 주는 능력으로 더 충만을 해줘라. 그래야지 네가 행복하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나가 바뀐 겁니다.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대면하면서 새 사람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새 청년이 살았던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36분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 뺀 우상신전과 우상신앙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강대국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대국들은 우리는 못 이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에서 능력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가면 현장을 반드시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안류 박사원에 그 학위가 이게 돼가지고 순서가 매겨졌는데 저를 미국에다가 해놨어요. 대단히 훌륭한 분들은 전부 다 다른 데로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음속으로 약간 절망감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나를 미국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나를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만약에 영어를 못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줄 거 아니냐. 안 붙여주면 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주면 가고 안 보내주면 가지 말고, 교회가 응답을 받아서 후원해주면 가고 안 보내주면 가지 말고, 안 가도 되면 인터넷으로 하고,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게 그렇게 너를 세운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네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노예민족으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한 것도 아니고, 너는 자주자로 할 수 있냐? 얼마나 네가 지금 행복하냐?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는 건데. 할렐루야. 한 며칠 사이에 제가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제가 훨씬 평안해졌어요. 제 삶에 필요 없는 긴장도가 확 떨어졌어요. 그럼 내 몸이 전부 다 회복되는 거죠.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되는 거죠. 뭐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요.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마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그 증인이 돼서 새 청년은 말쟁이가 아니고, 말을 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시기의 삶이 돼가지고 증인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기도했는데 엄청난 증거를 줬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줬어요. 그냥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학문을 연구한 게 아니고 학문을 하나님 바로 주었다 그랬어요. 공부를 하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예성이도 아마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예성이가 그 기도를 해서 그 능력이 임해버리면요, 형들 도움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막 너무 도움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요, 유치원에서요, 얼마나 크게 그 발표를 하는데 큰 목소리를 하는지, 나는 그 아이들 목소리 중에 우리 예성이 목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거 희한하죠. 그 목소리만 들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청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100% 응답을 하세요. 그럼 그래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면 천지가 열린다니까요. 천지, 10개자 10벽자. 모든 게요, 바위처럼, 암벽처럼, 굳게 닫힌 성문처럼 그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그걸 여는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으면 뭐예요? 쓰지 않은데. 쓰면은 열릴 건데, 안 쓰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 말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말 나와서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사람 못하는데,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하라고 그러면 잘할 수 있습니까? 날 보고 잘하라고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가요?
못해요.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거는 제가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내가 이상한 목사인데 나만의 것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각자 목사님들은 자기의 것으로 잘하는 거죠. 나는 나만의 것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죠. 내가 영육간에 건강해요. 영육간에 힘이 생겨요. 몸도 체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는 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요, 이 증인을 세우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증인이 먼저 되십시오. 증인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쉽잖아요.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데 살리는 축복을 하고 권능의 축복을 하고 생명이 일어나는 축복을 하는 말. 아까 우리 조영자 장로님이요, 제사장의 축복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건 모르면 여러분 세계하고 안 맞아요. 안 맞으면요, 유대인처럼 멸망당해요. 세상 걸 훌륭한 걸 다 했는데 계속 어려움 오잖아요. 근데 그걸 해버리고 나면 여러분 만난 나라가, 여러분이 선교하는 그 나라가, 그 선교사와 그 선교사를 통해 자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2, 3지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 사람 통해서 전 세계가 열리면 제사장 나라가 세워져요. 그거를 주도해서 이 운동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 심장이 뛰죠. 저는 심장이 뛰어요. 훌륭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경훈이가요, 서울에 이제 특차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실 겁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하나 경훈이한테 내가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이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의 장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요? 그 이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놓고 헌금을 하는 우리 장로님도 한 분 계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큼 경제 축복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한 10명이 모인 것보다 더 많이 헌금할 수 있게 한 1000명 모인 거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삶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돼가지고 후원하는 건 쉬워요. 그 장달수 선교사님의 큰 딸이 광주 시골에서 있었잖아요. 시골에 적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특차를 해가지고 제주 교대에다가 신청했는데 당연히 점수가 안 좋겠죠. 근데 교대 합격을 했어요. 제주 교대에서 특차로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대 잘 나와서 교사 다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교사로 잘하고 있어요. 왜 아멘 안 해요? 뭐 기분 나쁘세요? 아니, 우리 장사도 성지사님 따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고 전도자로 잘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된다. 네가 잘하면 좋지만 이미 이제 실력은 지금 현재는 결정이 난 거고, 앞으로 만약에 대학을 가서 하나님 열심히 어떻게 하면 되냐. 다니엘과 새 친구에 주었던 위에서 주시는 학문을 막바로 받아서 하는 힘이 오도록 기도를 시작해라. 그 얘기를 내가 못했어요. 급하니까. 학문은, 공부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하죠. 공부를 위해서. 그거는요, 무각의 상태는 안 되는 거 한번 더 이상 따로 깨달을 게 없다. 진짜 무각. 하나님이 다 열어주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천지를 다 열어주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다 열어주는데, 무한대의 세계를 열어주는데, 보좌의 세계를 열어주는데, 기도할 때마다 시간표 따라서. 우리 예성이한테 한꺼번에 이게 열리면 예성이 머리 터지겠죠. 예성이가 잘하면 계속 열어줄 거예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했잖아요.
무한대 하나님의 지각, 그 안에, 그 지식 안에 지혜도 담기고, 아멘? 지식은 그릇이잖아요. 뭔 그릇이죠? 지혜, 총명, 현명. 그래서 완전히 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미래를 완전히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담는 그릇이에요, 학문이라는 게. 뭘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는 학문. 나는 우리 경훈이가요,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한테 네가 훌륭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로 착하면요, 전부 다 정신병자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주 정신병원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랑 옛날에 같이 다니실 분들 계시죠?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흉악한 놈들이었어요? 아주 지독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하나님 없이 착하면요, 정신병 와요.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마귀한테 눌리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는 절대 착하란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세요. 예. 자녀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아니 나도 훌륭하지 않았는데 자녀들 훌륭한 사람들하고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그 머리가 그 머리지. 여러분이 건강 아무리 가져도 자녀가 그 이상 건강 갖기 어려워요. 물론 지금 시대가 좋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营養 상태가 좋아서. 그래도 사람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이런 잔소리를 하냐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막 하품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하품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자, 한 번 더. 증인이 된 새 청년. 그거를 주님께 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아멘? 얼마만큼 지혜가 뛰어났냐. 세계 최고하는 나라, 237 있는 나라, 5천 종족이 있는 나라, 후대가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큰 나라에 그거를 전체를 책임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국사들, 술사, 박수, 학사들, 이런 사람들의 지혜에 10배를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의, 공부 잘하는 사람의 한 300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한 3000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10배.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명과 총명과 지혜와 모든 통찰력과 모든 걸 융합해 가지고 완전히 미래를 열 수 있는, 천지개벽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거기에다가 담아야 되는 거지. 공부도 그때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조금만 보면요, 그 뭐가 지금 뭐가 틀렸고 뭐가 안 맞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거기서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요. 저는 공부를 정말로 안 했어요. 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척을 해서 그렇지. 근데요, 희한한 일이 있어요.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것이 열려요. 저기서 재창조가 일어나요. 누구에게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이 오해할 만큼. 그래서 얘기를 잘 못해요. 얘기하면 날 보고 이상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는 척만 해야 한다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것만 너무 많이 책을 봐가지고 머리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머리를 이렇게 몽땅 전기로 한번 그 진동을 가지고요, 싹 머리를 뒤흔들어서 아예 기억을 거의 지웠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줄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증인된 새 청년이 누리던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이걸 누리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 기반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우리 후대는 다릅니다. 진짜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처럼 그렇게 시대를 놓고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 시대의 지식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면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얘기를 우리 후대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무시하지 않죠. 저희들이 평생을 살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체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시대의 최고하는 왕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꾸고 잃어버린 꿈을 꿨는데 그때 머리가 금신상인 꿈을 꿨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진짜 금신상을 맞는 게 지금 도라평기 맞는 게 지금 우리가 이건 다니엘서 3장 얘기인데 거기 2장에는 뭔 일이 나오면요, 그 꿈을 해석하고 당신이 바로 그 머리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산돌교회라고 지은 교회도 있어요. 잘 지은 거죠, 이름. 그 돌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그 다니엘에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는 자가 있어요. 집을 걸음돌을 삼고. 뭘 삼아요? 그리고 그 몸을 쪼개고.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적을 그냥 가문을 멸족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벨론의 역적을 죽이는 법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도한 정도가 아니고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초를 해요. 다니엘서 3장에서는 세 친구들이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한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저도 지금 생명 걸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듣지 않은 게 좋아요.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쁨으로 들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친구를 더 높이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멘.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은 언약. 그러면 내게 주어진 건데 이 언약의 망대, 이 빛의 망대를 켜야 됩니까? 안 켜야 됩니까? 내가 켜는 파수꾼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망대는 있는데 불 안 켜고 내버려 두고 늘 불도 내 안에 있는데 불을 망대에다 안 옮겨?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거 가지고 자꾸 잘난 척하고 정죄하고 그거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하고 살아야 될 건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추석에 뭘 하시렵니까? 많이 수고를 하시렵니까? 많이 헌신을 하시렵니까? 몸도 약한 주제에 날 보고 하는 말이요. 또 몸에 힘이 있다고 여러분 막 죽도록 헌신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착하다는 소리는 듣겠죠. 말로는 고맙다는 소리를 하겠죠. 근데 육신으로 도와준 건요, 다 지나고 나면 다 사람이 까맣게 있더라고요. 의사가 못 고치는 것들을 치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또 지혜 주셔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을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참 안타깝지. 자, 새 청년이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찬양했고요. 하나님이 모독한 자를 멸족하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왕이 새 친구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였어요. 저와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언약입니다. 그것도 세세의 무궁토록. 그럼 이런 얘기를 해야지. 네가 옳으냐 틀리냐, 왜 자빠졌어? 자빠졌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넘어졌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무너졌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 살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가 넘어졌다 일어선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자기 생을 걸고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그 어떤 세상적인 직분 때문에 완전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후대가 살아난 기도 속에 나온 말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준 것처럼 말할 때 목숨 걸고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하나님 지키실 건데 그리 안 해도 나는 복음 아닌 거는 할 수가 없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정말로 기도하고, 이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상대방을 모독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런 말을 말고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증거 있는 생명 건 말을 한마디라도 이번에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그대로 그냥 하면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을 빛의 망대로 세웠습니다. 빛의 망대란 말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죠. 캄캄하니까 빛의 망대를 켜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져요.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면 저절로 어둠이 없어져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망대를 켜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망대를 켜시는 그런 행복한 그런 시작이 되는 명절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딱 한 가지 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하고 해라. 한마디로 할게요. 기도하고 말도 하고, 기도하고 수고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고 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복음 말이 아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상처받으면 네만 손해다. 네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하고 네가 했으니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는 거다. 아멘.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유업으로 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누려요. 주보를 유업으로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오세요.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